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구약 4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셨죠?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 부어주셔서 상황 형편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가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보면 우리가 이 야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의 발걸음과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엄청나게 반응했고 이삭도 자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지만 야곱은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커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져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이 너 어째 이래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순간마다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손을 잡고 야곱아 나도 떠나지 않았다. 나도 버리지 않았다. 이전까지 도운 게 다가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완벽하게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옛날 야곱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을 빗대어서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다. 연약하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에게 그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리 할 것이다. 아니 야곱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야곱보다 더 완벽하게 너를 붙들어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걸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앞에 다가오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만나서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 주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모든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1절, 2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라반의 그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아, 이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 떼의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하나임 두 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이걸 더 깊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족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을, 자기 조카 야곱을 살해하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7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람 야곱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고 어떤 말조차도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미치려고 합니다. 저게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왜 이렇게 저는 응답을 누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찌르려고,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사단을 향하여 말합니다. 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내 자녀야, 내 사람이야. 너는 저에게 그 어떤 짓도 할 수 없어. 딱 선포해버립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써서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손대지 마, 다가오지 마, 어떤 말도 하지 마, 절대 찌르지 마 하기 때문에 사단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빨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원수마귀가 다가 나를 찌르려고 할 때 딱 맞고 펜스를 쳐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에게 해코지를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경고했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하고 어이씨 저거 빨리 뺏어가야 돼, 저 재산 가져가야 되고 손을 댔다면 하나님 그 라반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원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 앞에서, 덕영이 앞에서 조금도 오지마, 더 이상 오지마, 손대지마 하면 절대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라반을 완전히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온데, 갑자기 오늘 3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 두 떼가 나타납니다. 마하나임입니다. 왜 이 마하나임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냥 지금 천사가 야곱 앞에 짠 나타나서 이것만 보는데 이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아버지 엄마의 말을 듣고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신 올 때 하나님이 베델 들녘에서 하늘을 열고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너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이루려고 야곱이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고 외삼촌 집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한순간도 조금도 야곱을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었던 20년의 기간,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떠난 적 없습니다. 야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붙으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20년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가자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으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고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20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라반의 그 흉악한 간계한 계교 속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라반을 향하여 절대 내 사람 야곱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헤아려 했어.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외삼촌 집에 올 때 베델 들녘에서 나타나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 정말 지키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 놓치고 살았었네 하는데, 이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야,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지키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인정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고 여기까지 세상 속에 살 때 원수마귀가 발악하는 곳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저주의 조건이 많은 곳에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인정 안 되십니까? 에베네셀이 하나님 인정되어질 때,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라반과 헤어지면서 그 라반 외삼촌이 어제 저녁에 내가 아들을 죽이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걸 듣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완벽하게 지키셨구나. 에베네셀이네. 그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천사 떼를 지금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두 천사가 떼가 왔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과 자기 재산을 절반 딱 나눕니다. 만약에 형이 한 대를 치더라도 하나는 남겠지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엄청 동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할 걸 알고 야곱이 나는 두 대를 다 보호하려고 천사 두 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우리 나아갈 길을 미리 다 하시고 그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어떻게 야곱이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두 떼를 나누어서 갈 것을 알고 천사를 두 떼를 눈에 보이게 딱 갖다 놓으셨을까?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너 죽으면 천당만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한 가정 한 가정,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다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랬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랬듯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도우셨고 원수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뭐가 보이느냐면 앞날 우리를 이끌고 나갈,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나갈
하나님이 보낸 자, 천사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열려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여기까지 했으면 나반을 다 이겼고, 나반의 그 악독한 괴계를 다 이겼고, 자기 인생 앞길에 천사 두 떼가 와서 그 앞길을 열어준다는 것까지 보였으면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나아갈 길을 조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야,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가 잘나서 이 가족을 이루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이 재산을 모은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이게 되어졌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와 할 때 하나님이 너 나아갈 길을 정확히 지키려고 가는 모든 곳을 위하여 천사 두 떼를 보낼게. 요걸 받았으면 앞길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모든 걸 짠짠짠 다 열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할렐루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3절부터 쭉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고민, 염려. 형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형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자,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얼마나 벌벌 떨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느냐 말이죠.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20년을 정확하게 외삼촌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어떡하지? 미치겠네? 어떡하지? 환장하겠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를 보셔요. 이게 성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한번 볼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인간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하늘에서 내린 재앙, 이것 때문에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이 두 손 번쩍 들고 나가 제발 나가 하고 밀어냈습니다. 안 나갈게 하니까 은금 패물을 다 주면서 이거 줄게 나가 하면서 내몰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데 자기들이 나가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기적 10가지 기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애굽의 바로왕을 그냥 완전히 짓이겨 놓고는 그래도 이제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자기들이 있는 은금 패물을 주면서 이거 줄게 제발 나가, 이거 줄게 제발 나가 사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출애굽 아닙니까? 휘파람 불며 나왔습니다. 춤추며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3일길을 딱 걸어왔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바다.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막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애굽에 죽일 매장지가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 이곳에 빠뜨려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엊그제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 너무 멋져 이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이게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와,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 때문에 홍해를, 바다를,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걸으며 자기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인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지다고 얼마나 막 춤을 추며 난리를 칩니까? 그리고 또 3일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이 딴 데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무엇 하십니까?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또 일하겠네?
이게 인정이 안 됩니까? 저 바보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지하다고, 얼마나 바보 같다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귀를 밟아주시고 문제를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셨는데, 한 걸음 또 가서 어떤 문제 딱 만나면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응? 이게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거 왜 구원했는지. 우리 사람 같다면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못된 자식 낳아놓으면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고. 에? 주변에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한두 번은 믿어주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지나가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 없더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알면서 구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구원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낭망되었던 자리, 실망되었던 자리에서 다시 툭툭 털고 나서 주여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단은 그때 그럴 겁니다. 야, 너 실망했었잖아. 너 마귀 심부름했었잖아. 너 같은 게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툭툭 털고 나서 하나님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곳에서 너 내 이름 불러서 너무 고맙다. 너 사단에게 속았던 거 털고 내게 와서 너무너무 좋다 하시면서 완벽한 하늘의 승리를 주십니다. 야곱을 통하여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서. 응?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십시다. 우리가 이걸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한번 17장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일절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를 보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려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들어 쓰는 줄 아니? 내가 그 이유를 이야기할게. 이 사람의 족보를 한번 열어볼게.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였다. 이 가정의 믿음의 계보가 이렇다 하고 반드시 4대의 믿음을 밝히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그동안 이름 없던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없어요. 디셉에 사는 사람, 디셉에 살고 있던 사람,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 때에 몰래 숨겨놓고 훈련하였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들어 쓰시려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사단의 왕노릇하고 죄가 넘치는 이때에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몰래 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고 은혜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하였다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들어 쓰신 것처럼. 저게 누구야? 몇 년 믿었어? 몇 대째야? 성경을 얼만큼 봤어? 어디 가서 훈련 받았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짠 하고 꺼내셔서 여러분들을 세상 앞에 꺼내고 마귀 앞에 꺼내셔서 엘리야처럼 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아합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결혼 혼수품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뭘 가져냐?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전파하기 위한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세벨 왕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전부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바알 아세라 이 시짓 하고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야, 지금이다.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훈련했으니까 가서 아방에게 선포해라. 나의 말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나 성경 이거 알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재미있죠? 오늘 말씀은 그냥 옛날에 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이 말을 하고 엘리야가 피신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 가라. 아방에게 가라. 이 말을 하고 났을 때 실제 이스라엘이 하늘이 닫혀서 비도 이슬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엘리야 저놈 때문에 우리 기근이 들고 흉년으로 죽는다. 저놈만 잡아 죽이면 된다. 난리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숨기셨습니다. 또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숨으라면 숨고 하라면 하는 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 사역하고 싶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게. 근데 오늘날 사역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 사역이 하나님이 사역이겠습니까? 자기 사역이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 3년 반 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자 나가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누가 너네가 데리고 온 바알이 아세라가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여호와가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보자. 그 싸움 한번 하자.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 시합하자 했습니다. 먼저 이세벨이 데리고 온 거짓 선자들이 오전에 정신없이 자기 신을 부르며 난리를 칩니다. 옆에다 있던 엘리야가 야 너네 신 출장 갔는갑다. 더 크게 불러봐. 낮잠 주무시는갑지? 크게 불러. 빨리 깨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심지어는 자기들이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제발 나와주십시오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십시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겁니다. 야, 나 좀 만나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초청장이다. 믿으십니까? 문제로 보면 이 사람은 망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초청하셨네? 이걸로 깨달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나에게 놓고 하시는 초청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하나마다 다 하나님 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쌓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졌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36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뭘 하시더라? 불을 내리셨습니다. 38절부터 보십시다. 38절부터 3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이때 모든 백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져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들이 삶 형편에서 만난 문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초청장기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 있습니다 하고 가면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을 받았을 때 옆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음선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음선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소리 듣고 싶어 하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 초청장입니다. 이 증거를 딱 가지고 나니까 40절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하늘에 불을 가진 사람입니다. 와, 이 불을 가지니까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오전에 발발발 아슬아슬 했던 그 거짓은 이리 와. 그들을 다 홀로 결박합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450명을 결박해가지고 굴비역듯이 이리 와 따라갑니다. 기손 시내 내려가서 다 쳐 죽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450명을 다 데려와서 이리 와 쫄래 다 따라오죠. 그들이 목을 다 쳐 죽입니다. 가능하겠느냐고요.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린 불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만 있으면 마귀도 세상도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 그 능력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있을 때까지 잠잠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 가서 나 사역받고 왔으니까, 기도받고 왔으니까 사역해야지.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줄 때까지, 완전한 증거를 줄 때까지 잠잠. 하나님이 때가 됐다 쓰임받자 할 때 할렐루야 하시면 그때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을 맞춰놓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마치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이스라엘의 하늘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땅에 축복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죠? 열왕기상 17장 18장 엘리야의 사역 엄청나죠? 아니 450명을 굴비역듯이 데려갈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을 다 쳐 죽이는데도 누구도 여기서 하는 사람도 없이 얼마나 엄청나냐 말이죠. 그러면 엘리야 앞에 설자 없고 엘리야가 가는 막 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19장 갑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저를 보셔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엘리야가요, 당신이 데려온 저 선자들을 굴비역듯이 데려다가 모기 새끼 머리치듯이 다 쳐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왕비가 들었습니다. 눈에 불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냐면 내가 내 새끼들 죽인 것처럼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내 신에게 벌받아 나 엘리야 죽일 거야. 가서 제가 엘리야 죽인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소리 들었으면 정재홍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어. 이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해서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듣지 마시고 이거 내 얘기해야 돼. 내 얘기. 지금 사람들이 야 정경 내가 너 망하게 하자 이 소리 들었다 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고. 에? 진짜로 이렇게 엄청난 것을 경험한, 실제 불까지 딱 내린
엘리야인데요. 이세벨의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그때 거봐 내가 버렸어 나 죽을래. 광야로 도망가서는 노뎀나무 밑에서 나 죽어.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또 내 모습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주실까? 너는 이 길 가지 마. 승리했니? 그럼 하나님은 에베넷을 여기까지 도운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돕는다. 완전히 돕는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넘어져도 에이씨 우째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일어서 또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털고 일어나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할 수 있는. 믿으십니까? 잠시 형편에 눈이 발리고 마음에 이 상황에 마음이 가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 너 넘어졌지. 너 불신앙했지. 잘했다 하고 막 우리를 막 길러올 겁니다. 그때 완전히 침륜에 빠지지 말고 주여 내가 잠시 하나님을 놓쳤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야곱은 이게 끝이 없어. 죽는 순간까지 이게 반복돼. 자, 창세기 한번 어디로 가보냐면요 46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46장. 여러분 자꾸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그래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46장 3절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때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너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자기 아들들의 관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 중동 지역 전체가 전부 7년의 흉년 때문에 다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 능력, 믿음 때문에 애굽만큼은 모든 게 풍성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 땅으로. 그때 야곱이 너무 겁나는 겁니다. 또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가지? 왜 가야 되지?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는 겁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타나시고 손 내미시고 그것도 한다면 친히 말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만나십시다. 두려워하는 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하여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 왜?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려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내려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거기 있는 동안 함께 할 것이다. 너 때문에 이제 한 가족이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려고 내가 너로 가는 거야. 자, 야곱의 생각은 저기 가서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내려가야만이 그 속에서 이 가족이 민족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왜 일 만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좁은 소견으로 내가 왜 일 만나서 왜 하지 마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여러분들 그 형편 속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너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봐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붙잡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일 완벽하게 하나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알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우리는 마귀 밥이 됩니다. 믿음에 참된 것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성경을 얼만큼 아는지 어디가 사역 받았는지 이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손에 내가 어떻게 잡혀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부러워하지 마셔요. 성경 많이 알고 사역 많이 다닌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셔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면 됩니다. 계속 예배 시간만큼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신 적 없습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용 멘트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한 자리에 그래 내가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셔요. 예전에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우상에게 마음 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표시가 되는 성전까지도 다 허물어지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29장을 보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망함은 70년이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서 망했지만 우리의 망함은 70년이면 된다. 70년이 되면 우린 다시 하나님이 택한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감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낮에는 노역을 하고 종살이하고 어마어마한 그 노예 생활하고 밤에는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딱 한 사람 에스겔만이 하늘이 열린 걸 보았고 하나님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에스겔 혼자만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이 열린 걸 보았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도가 원망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왜? 하나님 어째서? 왜?
신세 한탄밖에 없습니다. 신세 한탄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신세 한탄, 원망은 사단에게 속았던 것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신세 한탄과 원망은 없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원망은 나를 망하게 할 마귀를 불러들이는 도구더라고요. 다 거기서 하는데 몇몇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기도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습니다. 왜? 신세 한탄이 거의 대부분이고 원망과 불평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해도 기도는 그게 과연 될까? 의심이기 때문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적었습니다. 드디어 70년이 찼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45장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다. 200년 전에 사람 이름까지 지명하십니다. 고레스라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국 고레스 왕을 통하여 파사, 지금 이란, 파사, 페르시아 왕국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세워지자마자 70년이 딱 찹니다. 고레스 왕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선포합니다. 이 영역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 다 짐을 꾸려 오늘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신 하나님을 위한 전을 새롭게 지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는 전부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몇 명 간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돌아간 줄 아십니까? 1차, 2차, 3차 귀환 다 포함해서? 1차, 2차, 3차 귀환 다 포함해서 몇 명 간 줄 아세요? 42,000명 갔습니다. 왜 42,000명이 갔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레스가 때가 되어 가라! 해도 안 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때가 된 갈렐루야! 하고 갔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다 가! 반드시 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안 가고 버티고 개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등장하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죽을 하만의 계략에서 죽을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쉬운 말로 배반자들이에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붙잡지 않았고 때가 되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성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은 돈이 있잖아요. 산 땅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기반이 있잖아요. 이걸 70년 동안 했던 이 기반을 버리고 가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안 가. 안 가. 못 가. 그게 남은 게 에스더 왕비고요. 모르드게고요. 근데 이런
에스더 왕비에게, 모르드에게 하만이 계략을 짰습니다. 몇 날 며칠 히브리 사람들은 한 날 다 죽이자. 어마어마한 사람, 몇십몇 명이 다 죽어야 됩니다. 몇십만 명이. 그때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분명히 70년 후에 나온다고 그랬지. 때가 되어서 저 고레스를 통하여 나와! 하고 불렀지. 너 여기 안 나갔잖아. 여기 있으면 너 망한다고 했는데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잖아. 그래도 그 왜? 왜? 기도하지 마. 내 말도 듣지 않고 기도하지 마. 부르지 마.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나 같았으면. 근데 이 상황 딱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아버지셔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에스더서가 쓰여진 이 배경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본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 자기들 명예 지키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움직여 했는데 머물러 있던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했을 때 그래, 나 여기 있다. 나타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이게 내 아빠 하나님이셔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주여 하려면 사단이 야, 너 그동안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죄 짓고 살았잖아.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이름을 불러? 불러도 됩니다. 불러도 됩니다. 불러도 됩니다. 성경을 통해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불러! 그래 불러! 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 여기 있다 나타나 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를 괴롭혔던 마귀를 깨트려 줄게. 너의 억눌린 모든 것들을 풀어줄게. 너 승리하게 할게. 할렐루야. 사단은 자꾸만 속입니다. 너 같은 게. 우린 나 같은 게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마귀 속이면서 봤을 때는 나 같은 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는 내 아들을 통하여 값주고 산 내 아들이야. 존귀한 자야. 여러분들, 자식이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우리 어른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도 안 봐. 안 봐!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야, 여기는 효자들만 있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그런 소리 너무 하잖아요. 왜? 얼마나 속을 썩이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뿐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마귀 심부름해서 지옥 입구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하는 순간에 나 여기 있어 하고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승리케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형편, 상황, 문제, 하나님이 좌절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 사단에게 속았던 거 빨리 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고 불순종의 극치를 달렸던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은 나 여기 있어 달려가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잠잠히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다 부르다가 하는 순간에 나 여기 나타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9절부터) (12절)
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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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를 잘 보셔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늘이 열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지나는 동안 성경을 지금 계속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는 그 구절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 부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기도 조금 했다는 사람 저도 저 인생 뒤를 딱 돌아보면 문제가 없을 때는 교인들 문제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구나. 반드시 눈물 찔찔 짜면서 금식하면서 주여 주여 했던 이 자리를 돌아보니까 문제더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구나. 이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느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자기가 죽고 자기 처자식이 죽을까 봐 겁이 나니까 그때 비로소 떨면서 하나님 하더라고. 여러분 문제가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 절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시키려고 문제를 갖다 놔요. 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려고 문제를 가져다 놓으신다. 근데 이런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문제 주셔요? 문제 안 주면 기도 안 하니까. 응? 우리가 아기를 키웁니다. 아기를 키울 때 정말 어릴 때는 부모들이 달라 떼쓰지 않아도 시간 맞춰서 20mm, 40mm, 60mm 하면서 막 갖다 먹입니다. 그죠? 울기 전에 먹이더라고 우리 며느리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크면은요 자기가 뭔가 인지할 줄 알면은요 이제 좀 느긋해져. 얘네들이 배고파 해야만이 어릴 때는요 많이 울 줄 알아야 돼. 울 줄 모르면 바보예요. 우리 애는 울 줄도 몰라. 바보라서. 믿음
많이 울어야 돼. 믿음 많이 울어야 돼. 믿으십니까? 질질 짜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 어떤 문제 만나든지 조그만 돌뿌리 채워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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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문제 없어도, 이게 습관에서 문제 없어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귀를 딱 막고 나 몰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그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순수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완전한 승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거 한 절만 한 번 더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창세기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20년 전에 외삼촌 집에 올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외삼촌 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곳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에 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빈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기 강조하잖아요.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 때문에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자기가 완전히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가족을 모으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십시다. 지팡이에 주목하십시다. 이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는 홀로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지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완전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는 건물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귀에 달고 목에 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항상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믿으십니까? 이 지팡이는, 야곱이 짚고 있던 지팡이는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야곱이 주님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 좋았어 하고 그냥 홀로 나가지 마시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여기시는, 원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그 십자가가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서서 야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지팡이 하나 든든히 붙잡고 갔을 때 승리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입니다.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승리가 있고 응답이 넘치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를 놓치고 하기 때문에 나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십자가를 놓치고 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르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나에게 전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손에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면 됩니다. 십자가면 됩니다. 예전 찬송가 505장이었네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답입니다. 빈 십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금붙이 다 떼어내시고, 우상입니다. 다 떼어내시고, 십자가로 인한 형상 금붙이 다 떼어내시고,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신, 피 흘리고 계신 그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손에 움켜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단강 건너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서 세상에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승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한번 야곱의 삶을 볼까요? 창세기 29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고백대로 이걸 지금 지팡이를 잡고 지금 갑니다. 2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지팡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야곱의 삶을 한번 보셔요. 7절, 29장 7절부터 10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중동 지역은 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 죽습니다. 이 우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돌로 장정 몇이 간신히 옮겨도 안 될 엄청난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들 만나기 좋은 곳 우물가에서 한낮인데 사람들이 우물가에 있습니다. 왜 우물이 있으면 물이 있으니까 옆에 나무도 있었겠죠? 그늘이 있겠죠? 그때 자기 사촌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옵니다. 우물돌을 제거하고 물을 먹이자고 했을 때 장정들이 하는 말, 이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동네 사람 다 모여 해야 간신히 열려친다. 너 낮에는 이거 하지 않아. 오후에 이거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죠. 지팡이를 품고 있는, 십자가를 품고 있는 야곱 홀로 여러 장정해도 안 될 이 막혀진 우물을 야곱 홀로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마음껏 물을 먹이죠. 이게 바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생수, 생명의 생수 마시기만 하면 세상에 승리할 걸 압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생명 생수로 오셨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 우물이 막혀 있듯이 원수마귀는 너 교회 다녀도 괜찮아, 성경 알아도 괜찮아, 기도해도 괜찮아. 그런데 성령의 생수만큼은 내가 막아놓겠고 어마어마한 걸로 꽉 막아놓고 성령의 생수 마시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 무거운 돌로 누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거운 돌에 눌려서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이두경의 양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양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저에게 베드로에게 했듯이 내 생명으로 구원한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뭘 먹여야 될까요? 생명, 생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주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가 맡고 있는 이 생명, 생수의 막힘을 뚫어내고 우리에게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생명, 생수, 성령, 생수의 말씀을 먹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며 그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려주고 해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된 성령의 생수,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저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 속에 있는 사단이 성경은 봐, 알아, 외워 하지만 이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짜지 못하게 퍼내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데 이걸 깨뜨리고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 생수, 성령의 능력을 풀어내서 퍼내서 여러분이 줘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의 생수, 생명, 생수가 역사하는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먹어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주일 강단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지식이 아닌,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 생수, 생명 생수가 흘러가는, 넘쳐나는 그 능력의 길을 주님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 사단은 자꾸 그 생각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아멘, 생명 생수, 성령 생수 마셔냅니다. 그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들 완전한 승리자가 됩니다. 한번 그걸 보십시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삼 절 4절 말씀 볼까요? 1절부터 읽을 테니까 3절에 가서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게 뭐다? 지팡이다, 지팡이. 야곱이 붙잡고 있던 지팡이, 다윗이 붙잡고 있던 지팡이, 구약의 이 지팡이는 뭐였겠습니까? 신약에 넣으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여기 보니까 이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받고 보호함받고 나가는 길 열려지고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지팡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왜 20년 동안 나반의 집에서 그렇게 속이기 원하고 그렇게 빼앗기 원하고 그렇게 간사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견딜 수 있었고 그가 보호받으며 매 순간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지키고 있었을까? 그가 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고 매 순간마다 하늘이 열리고 매 순간마다 천사가 다가와 여러분들 지키며 나아갈 길 열게 하는 그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히 심어져 있고 세워져 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으며
여러분 손에는,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안위, 즉 보호되고 위로받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조금 전에 일했던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그런데 일어설 힘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팡이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있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갈 때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에 완전히 더 깊이 심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손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길 바랍니다. 안위 됩니다. 보호합니다.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리고 나갈 길이 열리게 되고, 이 지팡이를 잡고 십자가를 짚고 하나님이여 부르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여기 있다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천사들이 나와서 가야 될 길을 열고 풀어주고,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비밀한 은혜들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마하나임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고백한,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님 그냥 쭉 인도하지 왜 또 문제를 줘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또 핵심이 지팡이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믿음. 야곱 조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이런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실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않고 넘어졌었구나. 아들아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거라. 그리고 너를 속이는 마귀를 십자가 붙들고 밟아버리고, 두려움 없이 밟아버리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포해라.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이, 이 강력한 믿음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손을 툭툭 들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같은 게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자,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 이런 당당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당당한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엘리야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받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되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불렀사오니 하나님 하늘을 열고 큰 응답으로 하늘에 불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